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을 위한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선교를 담당하는 박근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스로 바라볼 때에 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은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했지만 때로는 의무적인 종교 습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때로는 때로는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습관에 젖어서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씀 듣기를 세리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도의 자세,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일까요?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을 포함한 전부입니다. 누구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구별된 자들이었고 이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심이 변화해서 형식만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첫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첫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 혹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들은 아닐까? 혹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 혹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나라의 선생님 노릇을 감당했던 기독교였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부흥 가운데에 기독교는 모두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고 의로움만 내세우고 시대에 교회를 찾는 이들을 세리처럼 무시하고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내부에는 도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는 위로와 치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을 줘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잘해왔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변한 때로는 이 나라, 민족의 조국의 교회들, 때로는 나 자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이 치유가 되고 회복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질문하라입니다. 질문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시죠?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 나이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라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만 해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 교육 수준은 이미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던 그때였습니다. 한창 고민이 많고 교회에 와서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가만히 있어, 덮어두고 믿어, 그냥 조용히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터지는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기도 못하고 한국말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로봇한테 그게 뭘 대답을 한다고 뭐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약간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더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 복음이 더 확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럽과 영국에서는 믿는 이들이 줄어드는지 또 질문했습니다. 한 3-4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속화였고, 두 번째가 스캔들이었고, 한 3번째가 탈종교화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어떤 사람들은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떠난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좀 사회가 치유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목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뿐이죠. 즉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로 어울리지를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한 장소에 같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누가는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도요, 기도가 핵심이 아닙니다.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수하며 아닙니다. 애들 순수하지 않아요. 저희 집의 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존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저 매달리고 조르는 것, 이게 전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고 봅니다. 질문해라. 그냥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라. 왜 여기에서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전히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만 나열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 없이 기도하여 소원 성취하려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자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라.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질문을 해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믿고 순종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가고 힘이 들면 신앙을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해라.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질문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 앞에 꽉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먼저 바리새인이 되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리새인이 되라.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을 조금 옹호해 주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을 지금 우리 언어로 바꾸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11절에 보시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또 보시면 금식 기도도 하고요, 12절에 또 보시면 11주도 합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11조 하고 계시고 금식으로 때로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수요, 금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청력전도 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우리 그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진실은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청력전도 하고 전도도 몇몇씩 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낸 우리인데, 이 말씀만 읽으면 사실 불편한 게 우리도 솔직한 심정 아니었습니까? 왠지 내가 죄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누구일까요? 10절에 보시면요,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러 오죠. 그렇지만 꾸준한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11조 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금식 기도도 없고요. 그는 멀리 서서 13절에 보시면 감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히 눈을 들고 기도합니다. 쉽게 그냥 눈 뜨고 서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다가 그냥 눈물 흘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새신자, 새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저는 불편합니다. 이 말씀이 도무지 불편한 거예요. 이 대목이 문제인 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 열심히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적용하자면 이렇게 모일 필요 없습니다. 헌금생활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러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새벽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욕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무엇인가 대칭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을 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원래 대칭으로 이야기하면 세리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좀 뭔가 문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조금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세리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여기에서 아니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 파라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명사 앞에 위치해서 시간과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영어에서 시간의 전치사 at, on, in, 장소를 향한 것 to, toward, 이러한 전치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고는 무엇입니까? 전치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접속부사입니다. 원어 파라, 이 말을 해석할 때에는요 전치사로 쓰이는데 근처에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이 원어를 검색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다 할 때의 파라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니고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I tell you 라고 이야기하면서 rather than the other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가 아니라, 즉 얘도 맞고 쟤도 맞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세리의 기도 의롭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의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 아직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은 전부 나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고 내가 한 것만 말합니다. 반대로 세리는요,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부정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는가?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붙드는 이들, 그들이 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잘못은요, 자신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을 규칙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초신자, 새가족은요 바리새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서, 경건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겸손하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그의 신앙이 이제는 바리새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붙들려서 참된 신앙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모두를 끌어안으라입니다. 모두를 끌어안으라. 유대인들에게 장자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장자는
유산의 이 기업을 줄 때에 갑절을 주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요,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형제 사이의 갈등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토록 장자 중심의 사회였지만 이 차남의 반격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또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에서보다는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가 아니라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사회는 장자 중심으로 흘러갔지만 성경의 역사는 차남으로도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 비유에 대한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좀 의외죠. 좀 말릴 법도 한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말린다고 말을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꾀가 많고 영악한 아들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 나가는 것을 그냥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둘째가 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세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세리가 등장하고 죄인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등장하죠. 그게 첫째와 둘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자기 일에 성실했지만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큰 아들이 문제였던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던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큰 아들 돌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통해서 첫째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둘째가 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를 환영했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첫째의 마음을 더 자극하기 위한 아버지의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첫째가 이 감정이 이제는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저 둘째는 재산 들고 나가서 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좋아서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왜 그렇게 해주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는요, 쏟아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상처가 있다면 이게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 그곳에 서게 하는 겁니다. 지금요, 바리새인을 큰 아들로 보자면 바리새인의 마음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만 옳다 아니에요. 장로님은 맞고 권사님은 틀리다, 권사님은 맞고 집사님은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도 맞는 거고 이분도 정답인 거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완벽하게 끝맺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회개한 첫째 아들처럼 그리고 둘째처럼 그렇게 살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때로는 골마 터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문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맞다라고 편들어 주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리의 기도도 맞았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맞았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지 세리처럼 기도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을 택하고 저것을 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내 자녀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 밖에 있는 사회에 저와 같은 세대들, 그 세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가 인정할 때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교회를 붙잡고 또 우리 속해 선교회 안에서 교구와 선교구 안에서 각 기관과 부서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그래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말도 맞아 이야기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